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주님 사랑과 내와 능력과 복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실 바랍니다. 자, 부모는 자손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연히 이 노래를 알고 참 좋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정말 효녀예요. 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정이 파탄나서 정말 집 같지 않은 이런 판매장에서 살면서 21살의 나이는 자기 아버지가 실패하고 거기서 병까지 얻어서 정말 3개월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신장 하나를 기증해요. 노래하는 가수로서 그게 쉽지가 않지요. 그 유명한 미스트롯에 나와서 아버지에게 이 노래를 꼭 들려주고 싶다. 아버지와 딸. 참 그 가사도 감명이 깊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들어보는 게 괜찮겠죠. 어디 들려줘도 괜찮겠어요? 예, 이게 뭐 복음성가가 아니라 조금 내가 걱정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꼭 복음성가 같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한번 우리 들어보고. 다음 지은 씨. 안녕하세요. 네. 미스트롯2를 통해서 효녀 가수가 되고 싶은 제주댁 두 아이의 엄마, 결혼 4년차 양지은입니다. 어머, 마음이 뭐라고요? 계약도 아니라? 지은 언니. 애기 둘이래요. 효녀가 되고 싶다고요? 그동안 효도를 많이 못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판소리에 입문을 했었어요. 국악을 시작을 했는데 21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왼쪽 신장을 기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건강해지셨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배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쉬게 된 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슬럼프가 오고, 그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많이 미안해서 그러셨겠네요. 지금 아버지는 괜찮으시죠? 네. 그 후에 차차 간암이 이제 생기셔서 간 절제를 하시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가락을 다 이제 잘라내시고, 근데 아빠는 이제 제가 노래 부르는 모습 방송에서 딱 한 번 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이고 참. 네. 예. 자, 좀 마음을 좀 추스리시겠습니다. 네. 예, 아버님이 또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또 그런 무대니까, 예,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배운 이름 아버지, 가끔씩은 잊었다가 찾는 그 이름, 우리 엄마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이름,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벽에 부딪혀 내가 길을 잃을 때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매달고 힘을 내서 오라고
찾아오라고 밤새도록 기다리던 아버지, 내가 시집 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아라 하시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 번 봅시다.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우리 사랑은 가슴에 안고서. 네, 자 양지은 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마스터들을 울렸습니다. 올 하트가 나왔습니다. 15개의 하트를 모두 받으면서 양지은 씨 본선에 직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은 우리 마스터분들이 이 눈가가 좀 뜨거워졌습니다. 일단은 뭐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요. 정말 진한 감성 딱 한 방울, 그 한 방울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마스터 오디션 때 엄마를 향한 노래를 해서 오라트를 받아서 그때 기억이 나기도 하고 많이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에 제가 또 하트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기 사이본 아나운서 혹시 이름 아세요? 예? 김성주라는 아나운서인데 그분에게도 사연이 또 절절해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아나운서 시험에 몇 번 떨어지고 이제 지금은 최고의 인기 아나운서가 되었는데 자기에도 꿈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담고 살아가요. 이 가족에게는 사랑도 있지만은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 가족과의 관계예요. 늘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어지면서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저런 아픔들도 있을 것이고 사연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들이라면, 어머니라면, 부모라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꼭 알려주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자기 자녀에게 전해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요약해서 우리 한번 3절부터 우리 요약한 것 보여주십시다. 3절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6절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기 보면은 조상들이 후대에게,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에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던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해야 된다. 자, 이 시편 기자도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우리 시편 71편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예,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전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 잘 되어야 될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이것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된다. 아멘.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봅니다.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이런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내가 알고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도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 즉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말을 해요. 그게 신명기 33장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라. 이게 모세가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오늘 레위 지파는 오늘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 교회 축복이 뭔가?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녀에게 줄 복을 뭘 생각합니까? 집을 물려준다든가, 재산을 물려준다든가, 기업체를 물려준다든가, 또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영적인 복이 뭔가? 자녀에게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주의 율법과 주의 법도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끔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이제 함락 직전에 있었을 때에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아키바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아키바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도 그분은 알아요. 대단히 훌륭한 분임을 알아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면 지도자 하나를 잃게 되어지면 로마 측에서는 굉장한 이익이 됩니다. 어느 날 죽었다라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의 시체를 관에 짜서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밖 로마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 진영 앞에서 관을 열어요.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았어요. 로마의 장군을 만나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어요. 로마의 장군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당신들은 우리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고 우리 성을 초토화시킬 겁니다. 싸우지 말고 제가 아예 성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성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세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약속만 지켜준다면 제가 성문을 열겠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의 집이 있는데 이 집만은 파기시켜 주지 마세요. 아니, 그 집이 무슨 집이냐? 무기 창고냐? 아닙니다. 그 집에는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가 늘 배웠던 책들을 보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 알았다. 뭐 책이라면 그 집은 부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 선생님이 다시 성 안에 들어와요. 유대인의 어머니를 불러 모으고 그 집으로 가요. 그 집으로 가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로마의 군인들한테 침략을 당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다 빼앗겨도 좋아요. 우리가 정말 빼앗기지 아니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건들지 않기로 저랑 약속했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책, 말한 책은 율법과 탈무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탈무드를 여러분 가슴에 담으십시오. 이 가슴에 담고 이것을 자손에게 전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의 어머니는 집에 갈 수 없었어요. 그 책방에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과 자손을 놓고 기도를 해요. 정말 다음날 로마의 군인이 침략해 들어와요. 뭐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책만은, 성경책, 탈무드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어머니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고 이것이 자녀에게 전달돼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녀 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이거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요. 우리 다윗의 축복 역대상 16장 12절 13절을 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예, 지금 다윗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법도를 우리가 기억하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이고 강한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민족, 그 백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애굽의 막강한 왕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7장 5절 10장 2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10장 2절 내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의 하나님이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꼭 당부하는 것이 그 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라.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우리 여호수아 4장 22절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요단강을 갈라서 마르게 한 후 건너가게 한 것을 알게 하라. 쉽게 말하면 출애굽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올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우리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던 우리 출애굽기 10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의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그 자녀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아멘.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탈무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유산을 버리는 자이다. 학생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버린다. 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내가 물질에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다 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 탈무드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교육열은 뭡니까? 그냥 세상적, 인간적 이러한 교육이 핵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 전능자 하나님을 알라,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학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라. 이 하나님을 아는 교육이거든요. 자, 사람만 아는 교육하고 하나님을 아는 교육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게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탈무드 두 번째 이야기.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예,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토라를 가르치, 토라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래서 가르치면 내 자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랍비, 즉 선생님을 가장 존중히 여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일꾼이 돼서 그것을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기관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사는 누구냐?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쳐줘라. 자, 우리 그 다음 우리 7절 8절 읽습니다. 7절 8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7절 다시 보면, 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것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가 세상에서 내 잘 살리라 이렇게 소망을 두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도 알고
그래서 자녀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살아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의 절대적 권위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시대도 역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알지 못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사사기 2장 우리 7절과 8절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음 시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 자,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게 뭡니까? 알려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에게 알려줘라. 율법을 가르쳐라.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땅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니, 그러나 이것은요 몇 대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당대에 끝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물려줘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물려줘요.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신앙인하고 지금 우리 시대, 그러나 우리 다음 시대들은 다 이렇게 신앙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자. 여러분, 교회 올 때 나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오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알려준 자녀들은 자연히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8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했던 시대의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지요. 이들을 따라가지 않게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은혜 주신다,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신앙을 잘 알아야죠. 왜? 내가 잘 알아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지요.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이 복이 영적인 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그래도 가장 축복받은 지파 중에 하나가 그 요셉 지파예요.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 지파 가운데 그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훗날 북왕국을 대표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세상 문화적으로 썼지,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11절까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자,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왜? 세상 복 갖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67절에서 우리 70절은 같은 시편 78편입니다.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자, 택하지 여기 아니하시고. 요셉의 장막,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축복,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주는데, 요셉의 장막을 버렸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자,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누구를 선택했다? 68절 보여줘요. 누구를 선택했다? 유다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를 선택하고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다윗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나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받게끔 해야 돼요. 그 자녀의 자녀,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도 하나님을 잘 알 뿐 아니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알게 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이 옵니까? 우리 목양의 우리 가정들, 우리 목양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압니다.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